찬송가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묵도하심으로 12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수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소망을 품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에 대해서 종교활동의 비대면 실시, 각종 대면 모임, 행사 금지, 시설 내 식사 제공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등 신자란 누구일까? 아멘을 잘하는 성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실천하고 있는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그리고 청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인간의 병이 무엇일까? 제가 좀 책을 참고로 해보니까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란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보여주듯이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동맥이 끊어진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절망한 사람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 그래서 소망은 무엇보다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 성탄이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사건이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불로 구원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거리 소경된 세상에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듣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소망을 어떠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소망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소망을 비유적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이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닷은 무슨 말이죠? 어떠한 용어일까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쓰는 장비를 말하죠.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닷이죠. 그와 같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찬송가 371장 1절의 가사 보면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도 2절에 보면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해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의 의미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바람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성취되리라는 확실에 찬 기대가 성경적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의 가사 보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삶의 원동력이자 역경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단어라는 것, 성경을 여러분이 잘 자세하게 묵상했다면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중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출처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끊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망 잃지 말고 새로운 소망 가지고 늘 새롭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이제 표현들이 시편에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39편 7절, 시편 62편 5절,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다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인생의 여러 고비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겨왔던 다윗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주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오직 주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소망을 주께 둔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을 주께 둔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 The Purpose Driven, 릭 오렌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지요. 정말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기초와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소망을 주께 둔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 시편 42편 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라?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도 그리고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앞부분에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여기에 뭐하지 말라? 소망 두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재물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너무나 내가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두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질타하고 질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을까? 성경은 없지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손에 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었다가는 저와 여러분 가서 후회하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은, 낙심하는, 한숨 짓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소망의 닻을 저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러한 품에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 그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일까? 로마서에 보면은 8장 24절에 구원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기 위해서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냐? 충만하게 주신다. 여러분, 믿음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쁨과 평강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쁨과 평강과 연결시킨 것이 무엇이냐? 믿을 때만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믿음을 소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굳건한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은요, 소망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소망을 충만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거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하고 점검하시되 성령의 역사 거부하는 모든 것 정리정돈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여러분의 대처하고 잘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연단 없이는 소망이 없고, 연단 없이는 인내 없이는 연단이 없고, 환난 없이는 인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역설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기에 여러분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 낙심, 불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시편 146편 5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복의 근원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오늘날 우리가 참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악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결과가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기에 분명 즐거움이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삶이요 번성하게 되고 창골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여 만사 형통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국 광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 전쟁이 그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번창하고 창골하게 될 줄로, 장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강구한 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보다 더 소망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이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 관련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3주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3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 예배와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